여러분, 여자들의 심장이 가장 활발하게 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여자들의 심장이 가장 활발하게 뛸 때는, 남편을 봤을 때. 왜 웃으시죠? 또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그때 심장이 활발하게 뜁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심장이 가장 활발하게 언제 뛰냐면 백화점 갔을 때, 그리고 쇼핑센터를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백이 있을 때, 옷이 있을 때 가장 심장이 활발하게 뛴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들의 심장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뛸까요? 월급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승진했을 때, 그때도 심장을 뛰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의 심장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뛰냐면 예쁜 여자를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의 심장은 지금 언제 가장 활발하게 뛸까요? 저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가장 제 심장 소리 들리시나요? 네. 요동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심장은 세상의 것을 보고 심장이 활발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하게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심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고 그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심하게는 공황장애나 더 심하면 심정지까지 와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기도 또한 우리 영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이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 기도 또한 우리 영혼의 새 힘과 새 생명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영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이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심정지가 와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기도의 심장 또한 지금 잘 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심장도 쉬지 않고 잘 뛰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의 심장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면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기도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소생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심장을 24시간 잘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심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잘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수요 예배 설 때마다 이 기도의 심장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세기의 이 변증가인 이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은 복음의 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신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단 하루도 주기도문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또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어린 시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생각 없이 암송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의미 없이 암송했던 주기도문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순한 예배 마침 기도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심장을 잘 뛰게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알고 그 기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 책을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 직후 공부하게 된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를 통째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은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과 그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통째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영혼에 새겨야 할 기도이며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가꾸어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그분들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지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공동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세례요한파, 이렇게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공동체에는 자신들의 이 신앙과 정신이 담겨있는 이 기도문이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 공동체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신이 담겨있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습관처럼 외우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들으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신이 담겨있는 이 기도문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제자들에게도 계속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신과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이 모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공동체처럼 이 신앙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에는 꼭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이 기도문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린 시절 선물을 받기 위해서 생각 없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의미 없이 암송했던 기도문도 아니고 예배를 마치기 위해 사용되는 기도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심지어는 절기에 맞는 금식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혹시 길을 가는 도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바리새인들 진짜 참으로 경건하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누구보다도 칭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섬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거리로 나가서 외출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인정받아 명성을 얻고 영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 5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이 골방은 이 좁은 곳이죠. 아주 좁은 곳.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이 조용히 만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의 이 작은 방, 그 기도실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오직 하나님과 이 세상 갖고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이 조용히 만나서 주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골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하기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골방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의 이 기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의 일과가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의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3시간에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엠 바운즈의 이 기도의 사람은 너무 바쁜 일정을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이 분주한 삶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찡그렸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고요, 불평으로 가득 찼던 입술이 찬양이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세임과 능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골방도 예전에는 신학교 시절에, 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제 모교회가 골방이었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밤에 오후에 아르바이트 11시에 끝나면 버스를 2번 타고 교회를 가야 됐었는데, 꼭 그렇게 2번씩 가서 그 본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밤중에 자정에 가서 1시간씩 꼭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또 멀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1시간씩은 꼭 기도해야겠다라는 주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골방의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또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나중에는 재워놓고 또 새벽녘에 또 골방의 시간에 기도하고, 또 차 타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런 그런저런 장소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차 안이 저의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저의 골방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골방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찡그려졌던 얼굴이 활짝 펴지고요, 불평으로 가득 찼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근심과 염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임과 능력이 임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방에 기도할 때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골방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서도 이 당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거라는 이 어인이 찍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이 열고 여전히 그 골방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를 베개 삼아서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골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골방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골방의 시간을 좀 보내셨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이 골방의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이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이 골방의 기도 시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과 직장, 교회,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골방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 골방의 시간이 생기게 될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찡그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활짝 피울 것이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를 것이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임과 능력이 임하여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공적인 모든 예배마다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토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며 형식적으로 길게 늘어놓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인 이 불교나 다른 토속 신앙이나 이단들을 보면 모두 다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어야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상달되어서 그 신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전형적인 어떤 기도라고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던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행동과 말을 보면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이 바알 우상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에게 야, 너희 신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잠깐 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니면 잠이 들었으면 깨워봐라. 라고 이렇게 이 엘리야가 조롱하자 이 마음이 급해진 이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부르며 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강난의 몸짓을 하며
더 자기 신들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 이 바알 신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강난의 몸짓을 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바알 신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헛된 우상이었고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에 기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치거나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화려한 말솜씨로 오랫동안 길게 하여 내 소원이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만 있을 때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지 않는 예배 나옵니다. 기도 제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즉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저희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그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기 전에 이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해주셨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으니까 기도를 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였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또 시키니까 순종하면서 기도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고민하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감사해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아멘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급할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찾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주여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지금 내 마음, 나의 모든 상황,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탄식,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여라는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그 급할 때 아버지 이렇게 찾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그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꼭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이 기도의 개념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직도 내 소원을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이 간절한 이 간구, 이 기도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루과이 이 한 성당 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란 글씨를 읽고요. 여러분들이 좀 빨간 글씨 화면에 보이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여기 우루과이 이 성당벽에 쓰인 이 주기도문의 기도 구절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 기도의 심장 잘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심장이 정지된 상태입니까? 만약 지금 기도의 심장이 뛰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지금 생명의 위협이 아니면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폐소생술을 시켜줌으로써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심장도 24시간 쉬지 않고 잘 뛰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 바라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임과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